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존귀하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그 앞에 서는 게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태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이 마땅히 경배할 분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 가지 세상의 잡신들 섬기는 거 그거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시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오늘 말라기서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큰 임금이다. 임금 큰 왕이시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은 천하 만국 백성은 살아가면서 왕들의 각 나라의 왕들, 대통령들, 총리 이런 사람들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왕 중 왕이 되었습니다. 큰 가장 세상의 지도자, 통치자,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그 모든 분들보다 탁월하시고 뛰어나시고 가장 큰 왕, 임금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곁길로 빠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잘 예배하며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기록한 것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계시고 큰 임금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기며 잘 예배하며 잘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라기서는 이제 그냥 말라기서가 아닌 것입니다. 이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 있는데 이 말라기서는 구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총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 수능 시험을 치려면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각 과목을 총정리하듯이 이 말라기서는 비록 4장에 불과하지만 구약의 내용들을 총정리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서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로 삼으셨는데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바알 신을 섬기며 아세라 신을 섬기며 몰렉의 신을 섬기며 하늘의 이를 성신 별들을 섬기며 이렇게 다 우상을 섬기는
죄 가운데 빠지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이런 이제 심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라기서 말씀에도 보면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죄악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있는데 죄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할 텐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제 성경의 잠언서 1장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 사람들이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 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내가 가야 할지, 인생의 그 방향을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그 소중한 인생, 소중한 시간, 소중한 생명을 허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앞에 나오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바른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인생,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아무리 높은 또 고위직을 할지라도 또 하나님 없는 인생은 또 헛된 인생이고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양하게 그렇게 인생에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나중에는 땅을 치고 다 후회하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갈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결론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고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핵심적인 내용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제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먼저 이제 오늘 말라기서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또 제사장들의 죄악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악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이 죄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내 옆에 사람이 앉았는데 얼마나
몸에서 고약한 냄새가 또 이렇게 나는지 몸을 씻지 않아서 냄새가 난다 이러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겠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이고 냄새 난다. 아이고 죄가 많다.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서 이제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죄악을 멀리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용에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곧 예배를 할 수 있는데 그 더러운 떡, 깨끗한 떡이 아니라 더러운 떡, 냄새나고 고약하고 이런 떡들을 하나님의 제사상에 올리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제사 예물로 드리는 것은 깨끗하고 최고급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예배할 텐데 냄새나고 더러운 떡 며칠 동안 말렸던 거 뭐 그런 거 그런 떡을 제사상에 떡 올리고 그리고 이제 양이나 소를 잡는데 병들고 다리를 저고 절며 또 눈이 눈이 상하고 이런 이제 기형의 양이나 소를 하나님께 바쳐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로 예배로 나아가는데 진심으로 신실하게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고 대충 제사 드리며 대충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또 매주 일주일 만에 맞이하는 이 예배지만은 이 예배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드려야 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집사님께 권사님께 사람들 보라고 그렇게 동네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예배 드려야지 이것이 습관화되어서 왔다 갔다 그냥 띄우기식으로 그리스도인은 예배 드려야 하니까 예배 드리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또 이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또 자신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죄악된 삶이 있다면 회개하고 뉘우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또 회개하는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냥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내 몸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타락되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람은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 뉴스, TV 뉴스를 보면 끊임없이 죄악의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죄 가운데 타락하였고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아주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 모든 이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이러한 율법, 십계명, 율법이 없다면 사람들은 곁길로 가고 죄악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의 율법의 말씀을 왜 주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느새 죄악의 길로, 죄악의 삶으로 우리가 다른 박질을 하기가 일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가까이 하고 예배 시간을 통하여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삶에 실패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믿는 자의 심령에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죄악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라기서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경외하는 삶에,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오늘 본문에는 언약의 사자라는 표현으로 등장하고 예수님 오늘 본문에는 의로운 태양, 의로운 해와 같은 예수님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태양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두움, 죄악이 다 물러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깨끗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따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이혼을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처녀 청각이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마음이 안 드네. 그래서 이혼을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결혼했는데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이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이제 결혼할 때 신중해야 되겠죠. 결혼을 잘해야 되겠죠. 아무나 만나가 결혼하는 게 아니고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평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가장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제가 볼 때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잘해야 또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아담과 하와,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 때 아담이 잠잘 때 갈빗대 하나를 뜯어내어 갈빗대로 여자 하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좀 아담도 한 10사람 만들고, 하와도 한 10사람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았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 아담 100사람, 또 하와 100사람, 여자 100사람, 남자 100사람, 이렇게 왜 창조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을 얻기 위하여 1대1이 하나님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왜 그렇게 하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한 여자가 남자를 10명이나 갖고 있고, 또 한 남자가 여자를 10명이나 갖고 있으면 그 생활이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만 결혼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처녀는 예수 잘 믿는 남자를, 청각을 만나서 그렇게 결혼해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외모가 준수하고 지식이 많고 돈도 잘 벌고 직장도 좋아서 예수 안 믿는 남자와 결혼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가시밭길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결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남자와 이방의 여인들과 그렇게 결혼한 것은 이스라엘의 큰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 생활을 통하여 우상을 섬기는 남자와 결혼하고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하였더니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무너집니다.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파탄이, 가정이 깨어지고 파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을 학대하고, 아내를 학대하고, 이런 이제 괴롭히는 이런 이제 죄악들 가운데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이제 죄악 가운데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것이 거짓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뭐냐? 마귀의 원래의 정체는 거짓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일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그 돌로 깎아 만들고, 나무로 깎아 만든 그런 우상들에게 절하여 소원을 비고, 내 인생의 장래를 맡기고 소원을 비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것은 이제 거짓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거짓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보면 제사장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더러운 떡을 가져오고 눈먼 희생과 저는 것과 병든 것, 이런 이제 동물들을 가져오는 것은 그 근본이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귀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체교가 되시고, 그 인생이 내 인생의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내 인생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실로 믿으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텐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니 올바른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예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책망합니다. 제사장의 가장 주된 임무 중에 하나는 그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제사장들이 잘 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까막눈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니 백성들이 죄 가운데 살고 우상숭배하며 방황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멀리하고 잊어버린 바 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론 환난이 있고 저주가 있고 병듦이 있고 또 사고가 있고 하지만은 그런 사건 사고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때로는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좀 바르게 신앙생활해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씩 매질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 삶의 환난과 질병과 또 사고와 어려움이 올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곁길로 가고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소홀히 하고 경홀히 여기며 살아갈 때 가끔씩 하나님은 채찍을 드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수록 더욱 깨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회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 제도가 무질서해지고 또 제사장의 역할이 잘 안 되면서 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이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1조를 잘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11조를 온전히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11조의 생활을 하는 것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입이 있을 때마다 또 그것의 11조를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래서 요한 예설리는 말합니다. 호주머니가 회개하기 전에는 온전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교회는 잘 출석하는데 이 물질에 대해서 인색하고 온전한 11조를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신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가 하나님의 것이고 또 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없잖아요.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은 내가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또 예를 들면 말라기서의 11조에 관한 이 말씀은 그거는 나와 관계없다. 그것은 이제 구약시대의 말씀이고 오늘 나와는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효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내 물질을 하늘에 사두라. 산상보온 가운데 그것이 등장하잖아요. 예, 내게 있는 물질을 이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이제 가치 있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물질 사용이 된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니 하나님이 야, 이 도둑놈아, 네가 왜 하나님의 것을 훔치느냐? 하나님, 제가 언제 훔쳤습니까? 하나님과 도둑질한 게 없는데요? 네가 11조 생활을 온전히 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이방 민족에게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올바로 예배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 이방 민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빛이 들어가고, 이방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혈통과는 혈통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방 민족이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나오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찬양에도 있잖아요. 복음성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제 가사도 있는데, 말라기서 1장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사랑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 세계 열방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일을 하라고 택하고 불러주셨는데, 그 일을 잘 못하니 이제 이방 민족에게로 하나님 사랑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일꾼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은 이 내용이 로마서 11장에 있죠. 거기에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하게 되리라.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런 이제 악한 역사가 유대 민족 가운데 있지만은, 오히려 유대 민족이 실패하고 유대 민족이 넘어짐으로 이방 백성, 이방 나라가 복을 얻고, 오늘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1000만이나 되고 또 방방곡곡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이렇게 이방 민족인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믿음으로 엄청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또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이렇게 예수 안에 거하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잘 예배하고 경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그래서 오직 예수,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의 교훈을 따라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의로운 태양, 의로운 해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모든 죄악과 사망과 마귀를,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 여러분 외양간에 뛰어나온 송아지 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외양간에서 나오면 이 송아지가 세상이 너무나 신기해서 그런지 막 팔딱팔딱팔딱 되면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 송아지가
얼마나 힘이 넘치고 기쁘고 즐거움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활력이 넘치고 역동적이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넘치고 그렇게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